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 석절 안에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관 혹은 인생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임금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세벨을 비롯한 악인을 처리하고 또 치리하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인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을 때에도 그에게는 진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한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허접한 임금들과는 일부분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도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좀 다른 복심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는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척을 하지만은 거기 다양한 의도와 이유와 깊은 속셈이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도 얼마 뒤에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대부분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금방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긍휼히 여기셨지만은 예후는 하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지만은 실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후에게 수고했다 하고 예후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예후를 그 악한 임금 아합을 비롯한 이런 몹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내 명을 쫓아서 행하였기 때문에 너를 포함해서 4대까지 너의 가문이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30절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31절은 참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나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올바를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예후는 그 복을 따라서 이렇게 끝나야 될 텐데 31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웬 그러나입니까? 그러나 예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합의 가문과 악인을 처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 받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나, 하나님이 자기를 써 주셨으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목사로 써 주셨는데,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는 그 초계와 같은 7, 80년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동안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세벨을 죽이고 온갖 우상 숭배의 제단과 산당들을 처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30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예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조차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부귀영화로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이용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4대까지 이어지는 왕위는 위태합니다. 31절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인생관, 그러나의 신앙관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는 죽을 때까지 아수르에게 빌빌대며 조공이나 바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절입니다. 30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결론이 31절입니다. 31절 읽읍시다. 32절입니다.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가 시작하심에 하세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33절도 읽읍시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야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후가 이후로 죽게 되는데, 3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에 하나님이 예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던 성경이 예후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신앙이 아닌 삶을 살고, 하나님은 예후가 통치하던 나라들을 공격당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아수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의
비석에 예후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예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왕국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는 곳에 광개토왕 비석이 있습니다. 지반이라고 하는 압록강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 땅 한 지역에 광개토왕 비석이 있는데, 광개토왕이 그 주변에 거의 모든 땅을 이렇게 장악했다, 다스렸다 하는 아들 장수왕이 세운 그런 큰 비석이지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논밭에 거의 방치되어 있었는데, 몇 년 그 주변을 펜스를 치더니 이제 뭘 시설을 맞추고 중국이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기재를 하고, 조선 땅 일부도 혹은 조선 땅까지도 사실은 중국 땅이었고, 광개토왕도 중국 변방에 있는 한 임금이었다, 이래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었죠. 위조되고 거짓된 것이죠. 그러니까 광개토왕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임금이 아니고 중국 변방의 임금이었다.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도 중국의 일부였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심지어는 공격을 했어도 말을 만들기 위한 무서운 계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죠. 두만강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니는 동안 참 많은 변화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광개토왕 비석을 볼 때마다 드는 감흥입니다. 자, 우리 선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우리 선배들의 그 호연기지, 그 광활한 만주벌판을 다스리던 우리의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 후배들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광활한 만주벌판이 한때 우리의 땅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두만강 프로젝트를 다니죠. 그 이제 광개토왕 비석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많이 중국이 이렇게 고쳤지만은 주된 내용은 광개토왕이 그 주변에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에사라돈의 그 비석에 이 예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몇 년 뒤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예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아수르에게 빌빌대면서 살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이 끝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예후는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사벨을 죽이고 온갖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여서 주변 사람들은 예후가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처럼 압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 믿음이 좋은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예후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런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시편 한 절을 보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칭찬하고 복을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 보면서 우리 닮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김권사, 이권사, 김장로, 박장로 그래 안 부릅니까? 남들이 우리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안 부릅니까? 어디 가도 종교난 기독교라고 적지 않습니까? 밤 나오면 잠시 기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내가 그들보다 뭐 더 탁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거 보면 우리가 참 은혜 받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분명합니다. 성경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4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에 있었지만은 그 왕권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후가 만일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같이 개 같고 짐승 같은 인생에게 어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전심으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예후는 이스라엘의 정말 빛나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가 며칠이나 몇백일이나 남았는지는 저도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던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시거나 너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을 속이실 생각이십니까? 불가능하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입니다. 11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1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한때는 몸을 담았거나 이런 뜻이겠죠. 주의 율례를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는 우상 숭배자는 저 구절에 해당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그러니까 저 구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라고 해석할 여지가 0.1% 정도는 있지만은 뒷구절에 의해서 저 구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예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트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을 다 이루오셔서 4대까지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지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편에 118편에 나오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볼 때 그에게서 보이는 것은 속임수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속임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안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묻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선 첫 번째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나는 최선은 다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한때는 전심으로 섬기려고 했지만은 요즘은 많이 식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나는 애는 쓰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바로 오늘 예후와 시편 118편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1번부터 4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냐는 물음에 자신 있게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전심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는가? 오 하나님, 한번 더 합시다.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결론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의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 이 녀석은 뭐 껍데기네. 시편 119편 118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쓰고 있네. 아이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 언저리에 내 모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는 싶은데 지나온 내 족적이 그러했는가? 남겨진 내 삶이 그러할 것인가?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지정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겸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예후는 이런 모습이어서 내가 안타깝게 본다. 너는 나에게 전심으로 다가오라는 말을 듣고 저 전심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제가 예후 같은 인물이니 어떡합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든 저녁 황혼이 지는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만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간증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